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토리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물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왜 죽었냐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은 54절로 구성된 꽤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7장의 내용 모두가 스데반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죠. 자, 도대체 스데반의 설교가 어땠길래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 정도로 화가 난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데반을 순교에 이르게 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자, 이제껏 스데반이 외친 이 설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를 했다. 둘째, 너희가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을 거슬러 행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데반의 설교는 비수가 되어 사람들의 심령에 죄책감과 찔림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무리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하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때까지는 비록 군중들이 찔림을 받고 이를 갈며 스데반을 미워했지만 적어도 스데반을 죽이려는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그런대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만약 스데반의 설교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바로 그 덧붙인 한마디에 사람들은 눈이 돌고 격분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 덧붙인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55절, 56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되. 자, 지금 스데반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서 서 계신다. 예수는 죽지 않았다. 그는 부활하셨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57절, 5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성을 잃고 눈이 돌아 스데반에게 마구잡이로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흡사 귀신 들린 자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바로 우리는 여기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군중의 모습이 마치 귀신 들린 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그 순간 마귀 충만했습니다. 왜 마귀로 충만했습니까? 왜냐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본성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까지는 긍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인정하면 그냥 예수는 좋은 사람, 훌륭한 선생, 성인 정도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자들도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한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까지는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거부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 되면 예수는 더 이상 그저 훌륭한 인간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은 스스로 증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자는 다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다른 건 몰라도 스데반의 입에서 이 부활의 복음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들어가 마귀 충만케 하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입을 막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왜 스데반이 죽음을 당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것 때문에 죽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우리 믿음의 생명력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생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신앙에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가 참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부활의 복음을 죽어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복음을 막기 위해 오늘도 갖은 핍박을 가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여서라도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부활신앙의 정점에 바로 순교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스데반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 예수님을 믿는 나도 주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고 천국에서 내 영혼을 맞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도 당합니다. 그러나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그 순간 단 0.001초의 간격도 없이 주님이 육체와 분리되는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내 두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다시는 고통당하는 산을 새 몸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거꾸로 못 박혀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바울처럼 목이 칼날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서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누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완전한 행복, 완전한 안식, 완전한 평안을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을 꾸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가 이와 같은 미래의 꿈, 영광, 바로 그것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다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광을 얻고 이런 꿈을 꾸기 위해서 어딜 가든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럼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순교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벌써 우리는 순교하면 겁부터 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수준 낮은 신앙으로는 순교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이 우리 믿음의 수준의 순교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적용과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손해보고 썩어지고 죽어지는 적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순교는 혈기 부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오직 구원을 위해 도저히 복종이 되지 않는 남편에게 죽어짐으로 복종하고,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아내에게 죽어짐으로 사랑하고, 도저히 순종이 안 되는 부모에게 죽어지는 순종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순교입니다. 또한 신결혼하지 않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순교입니다. 그리고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가정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것도 순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도 순교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가 이루어야 될 순교의 적용은 이 젊은 때의 혈기왕성함을 죄에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산제물로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저에게 정해주신 이 경계 안에 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고 오늘도 저에게 붙어 있으라 하시는 이 목양실의 자리, 큐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 설교 준비의 자리, 또 가정의 자리, 바로 그곳에 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루어야 될 순교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면 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은 주님이 장차 부활의 영광에 저를 참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저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죽어지고 썩어지는 순교를 이름으로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에서 일으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빼앗기지 아니할 상을 누리고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요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나도 주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서 썩어지고 죽어짐을 이루는 구체적인 순교의 적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적용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 될 때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이 부활의 믿음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비록 이 부활 신앙을 전하다 순교당했지만 그가 반드시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었기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아끼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생명을 바침으로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잠시뿐인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순종과 적용을 이루다가 우리의 육신이 죽임을 당할 때 주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